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먼저 첫째 주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예수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요, 양들을 항상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로 말씀의 자리,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나의 목자시라 그랬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정도로 인생을 역정케 하시고 반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경험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보다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내일 일을 모르듯이 우리 앞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앞서서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가시며 내 인생에 먼저 가여 주셔서 내가 닥칠 문제, 내가 당할 어려움, 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로 33절이죠. 우리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뒤처질 때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듯이, 엄마가 아이를 부둥켜 안듯이, 아이를 등에 업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5장의 말씀, 그리고 17장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안아주시며 그들이 문제 만났을 때 업어주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사막의 그 중동지방은요, 대낮에는요 너무나 고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요, 이 영국이나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호수가 다 갈라지고 있다잖아요. 이런 정말 기후의 변화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동지방 사막에는요 정말 낮에는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떼약볕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그늘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운전할 때에 여러분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시내를 주행할 때는 가로등이 있고 상대방 차들이 또한 비춰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시골길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밤에 아주 별도 없고 또 달빛도 없고 완전히 깜깜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이럴 때는요, 이 라이트 하나 켜준 게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불기둥을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춰주는 대로, 말씀으로 비춰주는 대로, 성령의 은혜로 이끄시는 대로 그 불기둥으로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질 일도, 우리는 자빠질 일도, 우리는 고난당할 일도, 어려움당할 일도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가 불을 켜고 내가 구름기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을 만들고 어떻게 구름을 만들어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앞서가여 주실 때에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길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걸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바로 두 번째로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어디서 나가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저 수많은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노예인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집트를 가거나 그렇게 사막에 가면은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피라미드가 뭐 한 개의 그 블럭 하나가 뭐 9m짜리가 있기도 하고요. 수천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뭐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을 했겠어요?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동에 또 그렇게 하층민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들으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바로의 마음을 간담히 서늘케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후계자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황제가 돼야 될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바로로서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그래서 알았다,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이 바뀌어서 어서 가서 다시 저들을 쫓아라.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무기지요, 바로 애굽의 철병거 그리고 마병들이 뭐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룻밤에 걸어가면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들은 달려나갈 말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간신히 가고 있는데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뒤에서 말바꿀 소리와 함께 전차를 이끌고 마구잡이로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를 바라보니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자로 우리 잘 알듯이 진퇴양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원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얼마나 불평이 가득한, 원망이 가득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음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니, 애굽을 이끌어 나오게 한 게 모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건만 지금 모세 한 사람에게 너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즉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겠지요. 여러분, 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이 온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들을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문제 만났을 때에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죄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죄지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물론 의문점이 들죠. 궁금하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상처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간구할 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로 1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모세의 말은 180도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따라온 게 자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느냐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쫓아오는 애굽을 물리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던 모세는요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 28절 다 같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이 뒤쫓아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도 이제 그 홍해의 바닥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바로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수장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10개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당시 정말 그런 시청각이나 이런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시대인데도 얼마나 제 어릴 때, 저 소년 때, 아마 청소년 때 본 것 같은데요. 막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아주 총 2000년생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을 거스르게 하시고 자연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이 뒤쫓아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싸우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모두가 고백하지요. 우리 1절로 2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모세가 고백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능력의 주님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복된 것들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이제 애국 군대는 이겨냈어요. 그런데 또다시 광야에 가는데 그곳에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로의 군대, 더 이상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지 않는데 그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호시탐탐 이 유대 민족을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들을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에스더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 이 신명기 25장에 아말렉 족속이 이제 유다인들이 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간신히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이런 그 수만 명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그 대열을 이끌어갈 때에 앞장서서 가지만 뒤처진 사람이 있을 것이요,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요, 병든 사람이 있을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약자가 있고요, 여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뒤처진 자들이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은요 그만 그 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을 탈취하고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두시겠어요? 그냥 보시겠어요? 고통당하는데, 어려움당하는데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이지. 우리 신명기 먼저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말렉 족속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아말렉과 같은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세의 손만을 얘기할까요? 사람인지라 손을 계속 들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도에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도 빠지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말렉이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말씀 보지 않는데요, 예배드리지 않는데요, 섬기지 않는데요, 감사 찬양하지 않는데요, 당연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16절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만이라는 바로 아말렉 족속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괴롭히고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라고 성경은 말했지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에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서 왕에게 가서 아련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해라. 애걸복걸 해라. 매달려라. 그러면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왕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죽어요. 나 그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옛날은 금율이라 하죠. 왕의 금율을 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축사합니다. 나 죽는데 어떻게 가요? 야, 너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너는 그때 너희 집안은 다 죽는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고 있지 않나요? 좋을 때를 선택하고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한결가는 신실한 꿋꿋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하나님이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싸워 이기게 해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말렉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말렉 같은 그런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감사가 영광이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보이면, 우리에게 그러한 틈이 보이면 언제라도 원수마귀는 우리를 물어뜯으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먼저 가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최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잘 알듯이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우리 전대륙, 7대륙 가운데에 각 대륙의 최고봉들을 이렇게 등반하시는 정말 아주 역사적인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 히말라야 쪽이죠. 네. 안나푸르나를 등정하신다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50대셨으니까, 네, 갔다 오셔도 되겠거니 했는데, 지금 이제 환갑잔치를 하셨거든요. 했습니까, 장로님?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출국하셔가지고 멀리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또 등반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한계를 도전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힘드시지만 주님 의지하시고 나아갈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고, 마치 히말라야 산에는 셀파라 하잖아요. 셀파들이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등산객들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인생의 무거운 짐, 또 교회를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도 인도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최 장로님 뿐일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로 인생의 킬리만자로, 인생의 안나푸르나, 인생의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 넘어 산이 있고 골짜기 넘어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주님,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어져 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